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시면서 역사책에 기록돼서 거짓이 아니고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부활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보혈과 예수 보혈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이고 의무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 흔들린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망가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죠. 예전에도 악했지만 그 악함의 정도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악의 정도는 비슷하죠. 그런데 최첨단 시대의 최첨단으로 악한 거예요. 네, 진짜로. 테크놀로지가 테크놀로지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N번방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러한 인터넷으로 악해진 거죠. 네. 그 정도는 똑같아요. 그 도구를 다 삼아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그 삶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절이 그래서 중요하고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28장 1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죠. 이 여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사실은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러 간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오늘 주일에 예배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예배해야지. 그렇게 차려입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뭘 입고 가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헐레벌떡 서둘러서 갔어요. 왜요? 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오늘 그 1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써 있어요? 아니죠. 뭐를 보려고 갔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요. 언제요? 새벽이 되려는,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ward the dawn of the first day. toward라는 이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 그러니까 새벽으로 향하는 시간이에요. 아직 새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환할까요? 깜깜할까요? 아직 깜깜해요. 왜냐하면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죠? 새벽이 되려고 하는 그 찰나였어요. 굉장히 깜깜하고요. 이곳은 어디예요? 가로등 켜있고 불 다 켜있어가지고 경비 있어요. 보디가드 있어가지고 지켜주고 산적으로부터 그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산이에요. 감람산, 돌바위, 무덤들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만 묻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무덤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스산하고 음산하고 여러분들 밤에 자주 가는 곳이겠죠. 그죠? 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서둘러서 갔다는 거죠. 왜? 안식일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안식일 후 첫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체가 준비되어야 되고 냄새가 나지 않게, 벌레가 꼬이지 않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시체 얼마나 빨리 부패해요. 그리고 그 산에 온갖 잡곤충들과 그런 것에 끌리잖아요. 보면은 구데기들, 시체에 막 끌리고, 지렁이, 지네들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뭐 그런 산 짐승들, 뭐 그런 조그만 쥐새끼들 돌무덤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준비하러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준비되어지고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에는 시신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하루 동안이나 그 무덤 안에서 부패하는 것을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에 너무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의 시신이 곤충들한테 짐승들한테 썩고 냄새나고 예수님 냄새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부패하면 안 되는데 빨리 가서 준비하고 또 향기 나는 거 바르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못했잖아요. 그때도 더 엄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겠죠.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서둘러 사업장이 닫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교통수단도 다 스톱해요. 기차 없어요. 버스 없어요. 지하철 없어요. 다 멈춰요. 그래서 금요일에 장을 봐놓지 않으면은 토요일에 장을 못 봤어. 비었네. 아이고.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보일러도 가동할 수가 없대요. 안식일에는 밥 먹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행주로 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행주를 빨 수는 없대요. 이 토요일 안식일 동안 여인들이 무덤 근처에 갈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왜요? 돌무덤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돌무덤을 굴리는 거는 일인 거예요. 돌무덤 못 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애 같았냐. 예수님의 시신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 여인들은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무서울 때도 신경 쓰지 않고 얼른 달려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여인들의 이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거라고 해서 작게 여겼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요? 이 여인들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거든요. 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 여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가 없었죠. 근데 기대 없이는 오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믿음이 그렇게 다 만땅으로 차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그런 기대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죠? 세상에서 교회가 이렇다,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 이러한 말에 자꾸 영향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족이라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니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사랑해? 니네 엄마 아빠네 집에 왜 그렇게 자주 가?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라면은 엄마 아빠가 내가 집에 가는 거, 엄마 아빠를 열심히 사랑하는 거, 내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내 자녀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그거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아이 척척해. 저 사람 참 못난 사람일세. 저 사람 참 비도덕적이고 참 불순한 사람일세. 아무리 욕을 해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교회가 이렇고 저렇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냐고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은요, 그런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신랑 사랑하는데, 내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 안 주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세상이 이상한 거죠. 가족이 돼야 돼요.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건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에게 주시는 것이 이 부활의 선물이에요. 가족에게 부활의 소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족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가족이 된 여인들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바로 인류 최초의 자동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돌문이요, 천사들이 굴러가지고 저절로 굴러가지고 인류 최초의 자동문인 거예요. 그죠? 가족이 된 여인들에게, 가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자동문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문을 왜 굴리셨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예,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의 역사, 놀라움의 능력이.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돌문을, 예수님을 위해서 돌문이 열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돌문이 열린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아직 가족처럼 살고 있지 않은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와서 봐라. 내가 이제 부활했다. 내가 이제 영원히 다스릴 그런 최적화된 몸으로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 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기 위해서 내 돌문이 열려야 되는데 못 나오겠네. 아이고 답답해 하시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있었던 공간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 그러니까 말씀을요 아주 희한하게 나쁘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병이어라든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부인은 안 하는데 부활하신 거,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비유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다시 사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는 것이 부활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히 다스릴 최적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재림도 비유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산자들도 들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비유적인가? 물론 비유적인 것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 거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신 거 그 비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죠. 우리도 부활을 꿈꾸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야 천사들아 문 좀 돌려봐라, 굴려봐라 그래가지고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걸렸어. 야 좀 더 굴려봐, 내가 좀 살이 쪘다 하면서 좀 더 굴려봐. 야 좀 더 이렇게 비집고 나오시기 위해서 돌문이 굴려졌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리신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너 들어와서 봐라. 이게 죽은 자의 무덤이냐 아니면 부활한 나의 무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목사님 나사로 부활했잖아요. 그 구약의 엘리야 과부, 엘리야가 만난 과부의 그 아들 부활했잖아요. No, 땡, 소생한 거예요. Resuscitation과 Resurrection은 다릅니다.
resuscitation, CPR 할 때 R이 resuscitation의 약자입니다. resurrection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부활한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부활과 소생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생은 나사로는 그 죽었던 그 몸 다시 살아난 거고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제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나사로 말씀 묵상할 때. 나사로는 죽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미안하다. 너는 한 번 더 죽어야 돼. 나사로도 일어나가지고 아씨 나 죽는 거 힘들었는데 나 또 죽어야 돼. 그 나사로의 그게 인생이에요. 예. 부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은 물론 그 예수님의 그 전의 몸을 베이스로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살아갈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최적화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례 받으시는 정길순 성도님의 그 세례식이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문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족으로, 예수님을 가족으로 삼는 우리들을 위해서 돌문을 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가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가족으로 여겼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늘 기다려지고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가족인데 죽지 않았어. 영원히 사셔. 만왕의 왕이셔. 천지를 다스리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 나의 마음의 짐을 다 덜어주셔. 내가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셔. 여러분, 이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십자가를 반드시 간절히 붙잡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가족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돌문도 우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어주시고 보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족으로 여기고 하늘 아버지, 유일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가족으로,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부활 예수님, 내 가족이 그렇게 예수님이라니, 부활하셨다니, 죽음에 묶여있지 않다니, 이러한 감사로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족이 되지 않으면,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각기 목자 없는 양처럼 제 갈 길을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무덤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 영원히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최적화된 몸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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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